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시리즈로 불신앙과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계속적으로 불신앙과 싸움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자신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어 잘 되면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과거 귀신 들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두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요? 도마도 믿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홀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믿느냐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이 미신적이고 이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정말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죽은 후에 정말로 천국에 가는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지,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지 늘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처럼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과학의 법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과학 법칙을 만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학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합리적입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결국 창조자가 있든지 아니면 우연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냥 원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학적 진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초월적 존재, 즉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물질적, 비물질적 세계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물질적 속성을 초월한 자신이 원인이자 결과인 존재가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초월적 존재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물질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비과학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과 비이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와 비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할 때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할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전달해 주는 사람, 기록해 놓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고, 또한 제자들처럼 만지지 못했다고 허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